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은 네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회 때 나눌 말씀 본문이기도 해서 더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또 이제 세 부분이 더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그 한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자랑이고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이제 어머니의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자녀가.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을 주셨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정말 진짜 죽은 사람처럼,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도 또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으니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게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심령의 가난과 부도 있겠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그 공허하고 소외된 마음, 그리고 이제 불행한 마음, 막 이런 것들, 그런 가난함이 있다가 또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나의 이런 고백이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비롯되었을지라도 이게 일반화되어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푸른 목장으로, 푸른 벌판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에도 저번 금요일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계획 중의 과정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한나의 고백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고통이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때론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때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통 후에 얻게 될 과실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그 설교가 많이 생각이 나면서 좀 고통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무 그 고난과 고통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시나라는 생각 가운데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이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통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고통이 있으니까 또 움직일 힘을 또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한나의 고백을 통해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2장 12절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스티브 잡스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스티브 잡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알은 지식적 암, 그러니까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다라는 거는 내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사람을 정말 잘 경험하여 아는 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겁없는 짓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 앞에 행실이 나빠라는 말이 있죠.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 여호와를 암과 알지 못함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행실이 나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 열매를 조금씩은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여 안다면 우리의 행실은 그로 인해 개선되고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개선을 향해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행실이 나쁘기만 하다.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냥 종교 요식 행위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처럼 그냥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2장 3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시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인정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서는 그런 걸 조사하기도 하죠. 주말에 교회 갔다 왔습니까? 이런 걸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조사를 떠나서 지금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막 숨기려고 하고 굳이 그런 거죠.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것과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르죠.
근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에서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얼마만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뭐 5순위, 6순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셔야만 하는데 그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개선하면서 세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